할렐루야. 풍요로운 교회를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막힌 담을 허시고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미국에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요, 아마도 인종차별을 느낄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미국에 사는 그 소수의 이민자들이라면 이런 인종차별을 심심치 않게 경험하게 되는데요. 물론 저에게도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미국 뉴욕으로 이민 와서 이제 집사람이 운전면허증을 하러 갔는데 줄을 아주 오래 서서 기다리다 순서가 됐는데 서류 하나가 모자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서류 하나가 모자라서 그것을 나가서 준비해서 다시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제 서류를 보충해서 가지고 오니까 바로 그냥 서류만 받고 이렇게 이제 끝내줬어요. 그러니까 맨 뒤로 다시 가서 줄을 서지 않고 그냥 중간에 심사관에게 서류만 전달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보고 저도 이제 준비해서 맨 앞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그 사람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 이제 심사관에게 그 오피서에게 신호를 보내고 그 사람에게 그거를 딱 서류를 주는 순간 고개를 막 절레절레 흔들면서 막 얼굴을 찡그리면서 You get the end of the line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저 맨 뒤에 가서 줄 서! 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줄을 그동안 서 있었던 사람들은 막 키득키득 하고 웃으면서 저 사람 뭐야 이러면서 이렇게 뭔가 좀 쳐다보는데 정말 창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직도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고 또 그 앞전의 사람은 그렇게 양해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안 해줬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이유를 모르죠. 저는 그것이 인종차별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것은요, 제가 뉴욕에서 그 이제 도복 회사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마샬 아트 서플라이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요. 제가 거의 매니저급으로 있었기 때문에 항상 저랑 같이 함께 일을 하고 저를 따라다니는 이제 멕시코 친구가 있었어요. 창고에 갈 때 항상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일을 하곤 했는데 그 친구가 영어를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잘 못하면서 제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 친구를 어느샌가 저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 한국인 2세, 3세로 자라서 완전히 미국화되었지만 사실 미국 주류 사회로 뛰어들어서 성공하는 것이란 쉽지 않다고 봅니다. 보이지 않는 장벽이 분명히 그 안에 있고요. 또 그것을 넘어서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미국에 사는 한인 부모들은 되도록이면 자신들의 자녀들이 뭔가 좀 전문직을 갖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의사나 변호사, 회계사 이런 전문직들은 자기만 잘하면 되거든요. 인종차별을 받을 일이 없는 거죠. 아마 한국은 이런 인종적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다니엘 민족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사는 것을 그렇게 쉬운 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죠. 물론 영어를 구사하는 미국, 영국, 캐나다, 또 백인들에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관대한 편이지만 동남아 쪽에서 온 노동자들은 인권과 자유가 무시당하면서 인종적 차별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넘어설 수 없는 커다란 장벽이 우리 사회 곳곳에 있는 거죠.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을 제외한 나머지 이방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육체로 이방인,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외인, 소망도 없는 자, 무할례자들, 또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적어도 한국이나 미국은 법적으로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법적으로 정당하게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법조문으로 그렇게 된 계명의 율법에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이런 차별을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례로 성전은 150cm, 그러니까 그렇게 높지 않은 담으로 쌓여 있고요. 이방인의 뜰이 따로 있어서 담 곳곳에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 이 안으로 들어가면 죄값으로 죽는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이 너무나 강해서 이방인들을 거의 개 취급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역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만남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하지도 않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어보면 14절 하반절 말씀에도 중간에 막힌 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담은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들의 갈등을 표현하고 넘어설 수 없는 장벽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저는 이 담이 꼭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만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인들에 대한 차별뿐 아니라 자신들의 계급을 가지고도 차별 대우를 하곤 했어요. 누가복음 7장 말씀에도 보면 참 재미있는 사건이 있는데요.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합니다. 그런데 한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그 발에 입을 맞추며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깁니다. 그때 바리새인 시몬은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풍습으로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었습니다. 식사에 초대된 사람은 그 집에 방문했을 때 때로는 주인이 그 사람을 반기면서 자신이 직접 그 발을 씻겨주거나 아니면 자신의 종을 시켜서 초대받은 사람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것도 아니면 적어도 그 집에 초대받은 사람에게 발 씻을 물을 가져다 주는 것은 최소한의 예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 시몬이 얼마나 큰 결례를 예수님께 저지르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바리새인 시몬이 깜빡 잊고 실수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자신의 집에 초대된 사람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을 너무나도 하찮게 여기며 차별 대우하고 있는 또는 무시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사실 같은 민족끼리도 자신의 계급을 이용해 남을 학대하고 차별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같은 민족 안에 있으면서도 넘어설 수 없는 담인 거예요. 우리는 각자 개개인의 담을 만듭니다. 자신의 사회적 지위, 재산, 명예 등을 가지고 자신만의 담을 쌓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는 가족 단위로도 담을 칩니다. 내 가정, 내 자녀만을 위주로 내 울타리를 치고 누구도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들은 교회마다 자신들에게 맞는 울타리를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만연한 지금 이 시대는 더 많은 개인들의 담이 쳐져 있어요. 누구에게도 방해받고 싶어 하지 않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풍조가 이 시대에 만연하게 퍼져 있습니다.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넓게는 교회들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내 교회만 잘 되고 내 교회로 수평이동 많이 하면 부흥했다라고 좋아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잘못되면 그 일이 우리 교회에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이기주의적인 발상입니다. 또
내 교회가 전통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라고 다른 교회를 무시하는 처사는 신앙적 교만, 신앙적 개인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때로는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죠.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만은 기독교인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사회에서 엄청난 무리를 일으킨 사람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왠지 마음이 불편하고 씁쓸해져요. 그 사람이 다른 종교인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이런 현상들은 우리 스스로 담을 쌓고 살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오는 곳이라는 무언의 압력이 그곳에 숨어 있다라는 거죠. 자신들의 출신 성분이나 사회적 지위 또는 출신 지역 등을 말하면서 적어도 이런 조건에 부합한 교인들만 받아들이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담을 쌓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떤 담을 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거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과 유대인들은 도저히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통념이 아니라 법이었어요. 법. 어느 누구라도 그것을 어기면 법을 어기는 것이고 그것은 사회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엄격히 다루고 있는 것은 메시아 대망 사상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말해요. 그 내용을 간단히 말하면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담 이후로 여인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첫 번째 남자아이는 혹시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늘 그 민족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혈통은 너무나 중요했고 어떤 이방 민족과도 섞여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예화로 설명드린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을 이스라엘 민족이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그들의 피가 이방 민족과 섞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인들과 높은 벽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런 궁금증들이 생기게 될 거예요. 선민의식이 민족의 혈통을 지키는 일이고 법으로 정해놓은 일이라면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한 것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들은 말 그대로 법대로 사는 거예요. 법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 바로 선민의식의 오해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샘플이었고요.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아들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륜적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심으로 모든 민족을 구원에 이르는 길을 열어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 민족의 이기심과 오만 그리고 그들의 무지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심으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며 이방인에게 높게 쳐져 있던 막힌 담을 헐어버리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는 의미는
피와 함께 나눈 한 형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도저히 가까워질 수 없는 멀고 먼 사이였지만 그 모든 담이 헐어지고 막힌 담이 열리는 그 순간 우리 모두는 한 형제 자매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죠. 피가 물보다 진하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결정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형제 자매라는 의미입니다. 더군다나 다른 인간적인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함께 나눈 형제 자매라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가까운 사이입니까? 우리는 정말 가까운 사이인 거죠. 인간적인 피를 나눈 형제는 서로 신앙이 달라서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결국 지옥에 가서 서로 엇갈린 운명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자매인 사람은 비록 인간적인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닐지라도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할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더 소중합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에서 직장생활 하면서 만나는 사람하고 교회에서 만나는 집사님하고 느낌이 우리는 좀 다를 거예요. 사회에서 만나는 직장 동료는 주중에 매일 보는 사이여도 형제라는 기분은 들지 않아요.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에 한 번 혹은 주중에 한두 번 정도 만난다 할지라도 한 형제 자매라는 느낌이 있죠. 그런 마음이 있죠. 그것은 교회 안에서 생명 공동체, 유기적 공동체의 형태로 함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교회가 사회와 다른 점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를 나눈 한 형제라면 그 가정에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 형제 자매라면, 우리가 하나의 가정의 모습이라면 우리에게 먼저 요구되는 것, 아마도 그것은 화목한 가정, 화목한 가정이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목숨을 희생하신 분이었습니다. 한 가정의 부모님들이 형제들을 보면서 가장 기뻐하실 일은 아마도 모든 형제들이 화목하게 사는 모습일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함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라면 화목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일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 기쁨으로 화목한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막힌 담이 흘리고 부서져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만일 내 개인에게, 내 가족에게 또는 우리 교회에 어떤 담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담을 허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교회와 세상에서 하나 되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으로 화목한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막힌 담을 허물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어떠한 차별 없이 서로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전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였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수 무슨 의미일까요? 원수, 저 사람하고 나하고 원수야 라고 얘기할 때 원수의 사전적 의미는요, 자기나 자기 집에 해를 입혀 원한이 맺게 된 사람이나 집단을 의미해요. 또 성경에서 원수는 고린도전서 15장 25절 26절 말씀에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원수는 멸망받을 존재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원수로 표현된 말씀도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말씀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원수는 최종적으로 멸망받을 존재로 설명되고 있고요. 우리의 존재는 이렇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철저히 원수의 관계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관계를 회복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며 그 방법은 바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시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당시 로마 시대 가장 비참한, 가장 처참한 형벌이었습니다.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죽기 직전까지 고통을 느끼며 죽게 하는 아주 무서운 형벌이었던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자발적 순종으로 이루어지신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도 흠도 없으시며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지만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 하나님 앞에 드리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희생이에요. 십자가의 희생.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시려는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지성소에는 제사장 외에는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장소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십자가는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든 담을 얻었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누구라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느 누구도 넘을 수 없는 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담은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거예요. 만일 이 시간 아직도 우리에게 담이 존재한다면 여러분 다 그거 허무셔야 합니다. 그 막힌 담을 다 허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담을 허물 때
우리는 하나 되는 교회의 모습이 될 것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목한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요.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개인적으로 또한 우리 교회가 어떤 담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